Herr Chong, ich freue mich sehr, dass Sie sich dazu bereit erklärt haben, mit uns heute dieses Interview durchzuführen. Sie arbeiten als Journalist für ein christliches Nachrichtenportal und im Rahmen Ihrer Tätigkeiten klären Sie auch auf über die Shincheonji-Sekte. Stellen Sie sich doch bitte kurz vor, wer Sie sind und was Sie machen und warum Sie im Rahmen Ihrer journalistischen Tätigkeiten Shincheonji besonders interessier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기독교 포털뉴스라는 언론사를 운영하는 취재기자이자 목사 정윤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독일에서 먼 걸음 찾아주신 우리 시몬 목사님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제 이 일을 하고 또 특별히 신천지를 왜 취재하게 됐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천지는 한국 사회 최대 이단입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1984년에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40년이 됐는데 40년 동안 10명 정도로 아주 소수로 시작한 신천지가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 직전만 해도 30만 명이었거든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신천지가 사실은 건강하고 정상적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사회 종교 사기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신천지에 빠져서 청춘을 뺏기고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천지를 많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일을 해오게 됐습니다. Okay, ja, Shincheonji ist gewachsen, aber warum interessiert Sie das? Mal so gefragt. Ich meine, ja, Sie glauben Dinge, die Sie und ich nicht glauben, aber was macht denn Shincheonji so schädlich? Was macht denn Shincheonji so gefährlich? Welche Gefahren gehen von Shincheonji auf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oder die Mitglieder von Shincheonji aus? 신천지가 건강하고 정상적 종교단체라면 그곳이 10명이든 10만 명이든 20만이든 사실 많아질수록 환영할 일이죠. 그 신천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균형 잡힌 인생을 살고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더 그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종교라면 환영합니다. 많아지는 것을 환영하고요. 그러나 신천지가 많아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그 국가적으로 사실 관심을 갖고 나서서 막아야 될 그리고 이것을 건강한 종교가 아니라 잘못된 종교라는 걸 책임지고 알려야 되는 것이 이제 국가가 사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건강한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허울일 뿐이고 종교는 앞에 내세우는 간판일 뿐이고 그 속은 뭐냐면 이만희라고 하는 사이비 신앙인을 이 시대의 신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만희에게 바치도록 하게 하는 종교 사기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폭로를 해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싶어요. 많아지는 것은 신천지가 그래서 종교 사기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일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Ja, können Sie denn vielleicht Beispiele dafür nennen, inwiefern Shincheonji gesellschaftsschädlich ist? 신천지가 왜 위험한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정상적 종교라면 신천지를 비판했을 때 신천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보면은 우리가 신천지가 건강한지 아니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선 그런 신천지의 비정상적인 테러 그리고 폭력, 납치, 감금, 방화, 살인, 미수 같은 매우
그 사회 범죄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실체를 아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일이 2004년도에 이문기 목사 납치 폭행 사건이거든요. 이문기 목사가 그 당시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남대학교에 다니면서 이문기 목사가 신천지가 종교사기이고 이거는 사입이다, 이단 사입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천지 신도들이 봉고차에 이문기 소장을 납치를 해서 너 산에 가서 묻어버린다라고 하면서 마치 조직폭력배, 한국의 조직폭력배나 마피아 조직들이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그 사람을 납치 감금하는 것처럼 신천지가 그런 행각을 벌여서 여기에 연루됐던 폭행 가담자들이 그 실제 징역을 살거나 범죄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일이고요. 2010년도에는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의종 목사가 신천지가 이단 사입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신천지 신도가 석유를 한 통 들고 황의종 목사의 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아니,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황의종 목사의 사택, 그 숙소는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이 사람이 들고 가가지고 석유통을 들고 가서 신발 2켤레가 있는 걸 확인하고 석유를 뿌린 다음에 불을 펑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어요. 만일에 이 황의종 목사가 그 안에서 화재 사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했다면 아마 황의종 목사는 거기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CCTV를 보면서 이 범죄 신고를 하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CCTV를 분석을 하니까 이 잡힌 범인이 방화범이 누구였냐면 신천지 신도였던 거예요. 왜 방화를 했냐라고 하니까 신천지 비판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방화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천지가 건강하고 정상적 종교라면 신천지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들과 대화했어야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느냐, 뭐를 고쳐야 된다라고 보느냐, 서로 대화하면서 절충안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게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모습인데 이 신천지 신도는 불을 지르고 사실 그것이 살인 미수였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있는 걸 알고 불을 질렀으니까요. 신천지 신도의 모습은 건강한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불을 질러서라도 결국 잘못하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불법하고 무자비한 일이었는데 그걸 저질러서라도 막으려고 했던 그런 반사회적 모습들을 신천지 신도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신천지가 정상적 범주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개인의 일탈 행동이냐 아니면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그것을 지시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의 일탈 행동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신천지가 직접 너 방화해, 너 납치 폭행해라고 직접 지시를 했느냐? 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우리 신천지가 하나님의 역사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방해를 한다라고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신도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신도들이 어떤 충성심에서 이런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건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분위기에서 나오는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죠. Das sind erschreckende Beispiele. Gibt es denn dazu auch Bildmaterial oder Artikel, die Sie selbst oder jemand anders veröffentlicht hat, die wir uns dazu anschauen könnten? 이문기 목사 사건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이렇게 그 봉고차에 실려가지고 신천지 신도 6명이 폭력을 저질렀던 그런 얼굴이니까 다 이제 뜯어지고 이제 피해를 입은 상처를 입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요. 황의종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가 불이 났죠. 이게 이제 황의종 목사님의 새학장교회예요. 부산에 있는 새학장교회인데 이 황의종 목사님 교회가 전소된 장면이에요. 이렇게 불난 사건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신천지 신도였고 결국 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징역 4년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 살다가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Sie haben jetzt davon
gesprochen, dass Sie davon ausgehen, dass das auch strukturell bei Shincheonji verankert ist, dieser Umgang mit Kritikern. Haben Sie irgendwas, woran Sie das festmachen? Oder so werden jetzt sicherlich auch viele Shincheonji-Mitglieder denken, sind das vielleicht nur Einzeltäter, die das machen, weil sie selbst ein entsprechendes Temperament haben oder die da was machen, was vielleicht aus Shincheonji-Sicht auch falsch ist. Also warum sollten wir davon ausgehen, dass Anschläge wie diese auf Shincheonji selbst oder auf einen der Stammesleiter vielleicht sogar oder Lee Man-hee ultimativ zurückzuführen ist?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분위기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백하게 1차 자료로 어느 집 파장이 누구를 테러하라고 했다, 또는 어느 집 파장이 누구의 교회에 불을 지르라고 했다라고 1차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 중에 이제 김충일 목사라고 있는데, 이 김충일 목사는 지금 목사가 됐지만 신천지에 있을 때 대구에 있는 다대우 지파에서 활동하면서 신천지를 방해하고 신천지를 비판하는 진용식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직접 상부 조직에서 테러하라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진짜 테러하려고 계획까지 세웠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례들, 그리고 2012년에서 13년경에 인천의 용현동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신천지에 한 6개월 정도를 다니다가 탈퇴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신천지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야, 거기 신천지야, 가지마,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천지 신도 3명이 얘를 밤에 쫓아가가지고 야, 너 땅에 묻어버린다라고 하면서 집단 폭행을 했어요. 3명이. 여기 전부 신천지 신도였거든요. 이 폭행을 당하고 나서 이 3명이 결국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이 범죄가 입증이 되긴 했는데, 얘네들이 그냥 이 아이를 가가지고 폭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저는 신천지 내부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통제사회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삶을 자유롭게 자율권을 주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내가 무슨 생활을 하고 뭐를 했고 어디를 갔고 이런 것을 마치 공산사회에서 한 사람을 통제하듯이, 북한에서 통제하듯이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 내부에서 어떤 신천지를 비판하는 사람을 테러를 했다? 이것은 개인 돌발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상부에서 뭔가 모종의 합의와 그리고 모종의 대화, 소통이 이루어진 가운데 나왔던 결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개인 돌발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신천지는 통제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일거수일투족,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다 보고하는 신천지가 어떻게 개인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을, 특정인을 폭행을 하고 집단 폭행을 하고 납치를 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Herr Chong, aber gibt es denn vielleicht öffentliche Verlautbarungen von Shincheonji, in denen die sich distanziert haben von solchen Terrorakten, die ja von Menschen wie Ihnen oder anderen auf Shincheonji direkt zurückgeführt werden? Das würde mich interessieren. Also was ist denn die öffentliche Haltung von Shincheonji zu solchen Aktionen? 신천지는 스스로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다라든가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문기 전도사 납치 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납치 폭행 사건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뭐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방화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방화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저는 만일에 정말 신천지가 건강하고 정상적 종교였다면 자기 신도가 어떤 목회자의 교회를 불을 질렀어요. 그렇다면 도의적으로 신천지 지도자가 찾아가가지고 사과한다, 잘못된 일이었다,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손을 맞잡는 게 정상적 종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사실 보인 적은 없습니다. So, ja, diese Art von Druck, diese Art von Repressalien, die werden ja gegen Kritiker gerichtet. Sie sind Journalist. Sind denn Journalisten wie Sie in der Vergangenheit manchen Repressalien und Einschüchterungsversuchen von Shincheonji ausgesetzt gewesen, als Sie kritisch berichtet haben über die Lehren und Machenschaften von SEJ? 저는 신천지로부터 직접 테러를 당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 취재를 할 때 종종 메일이 옵니다. 밤길 조심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대를 협박하기 위해서 쓰는 통상적인 얘기들이거든요. 밤길 조심해라. 네가 목숨이 한두 개가 목숨이 여러 개냐. 이런 그 협박성 메일을 받은 적은 꽤 많고, 그리고 요즘 신천지의 그 상대를 압박하는 카드는 예전에는 이제 실제 테러도 있고 폭행도 있고 방금 납치, 방화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긴 했는데요. 요즘 진행되는 모습들은 뭐냐면 주로 소송, 레갈 액션 같은 거,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천지랑 소송을 벌인 적은 많지 않은데, 신천지를 비판하는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든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든가 손배소라든가 이런 걸 청구하는 경우, 그런 방식으로 신천지는 상대를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Herr Chong, durch Ihre journalistischen Tätigkeiten haben Sie ja tiefe Einblicke in die Arbeit von SEJ, haben uns da auch gerade schon reingeführt. Können Sie das noch ein bisschen weiter ausführen? Also wie wirkt sich das auf die Gesellschaft hier in Korea aus, wenn Menschen Mitglied von Shincheonji waren und dann austreten? Sehen Sie da Gefahren für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dass Menschen beispielsweise nicht mehr lebensfähig sind, dauerhaft in Behandlung und mit psychischen Problemen zu kämpfen haben, vielleicht auch ihre berufliche Laufbahn gegen die Wand gefahren haben? Also Sie sind seit 1997 aktiv darin, über Shincheonji aufzuklären. Haben Sie denn da solche Langzeitschäden bisher bereits beobachten können, die Shincheonji angerichtet hat?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신천지를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질문에 사실 답변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그 탈퇴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집중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제가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어요. 신천지 신도들에게. 너가 신천지에 다닐 때 신천지는 네 인생에 뭐였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이 답이 똑같았어요. 뭐였냐면 신천지는 내 인생의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라는 게 공통된 답이었어요. 신천지에 10년을 있었던, 20년을 있었던, 단 1년을 있었던, 단 6개월을 있었던 신천지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종말론 때문에 그런데, 인생에 사실 답이 이거다라고 정해진 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신천지는 근데 잘못됐지만 답을 한 가지 딱 알려줘요. 약속,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 약속의 성전 신천지, 그리고 여기서 모이는 14만 4천이 이룰 새하늘 새 땅.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루는 아주 간결한 미래상이고 답이에요. 그럼 14만 4천이 되면 뭐가 되느냐? 이 한국에 있는 14만 4천 신천지 신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14만 4천 명만 채우면 계시록 20장 4절에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이 이 땅으로 딱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자기 신도들과 이게 영과 육이 딱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그래서 이 신천지 말씀만 갖고도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그 사람들이 바치는 돈, 헌금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막 난 롤스로이스 10대씩 끌고 다닐 거야 라고 하면서 허황된 꿈을 꾸면서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기엔 허황되지만 신천지 신도는 이 꿈을 꾸고 있거든요. 아주 정확한 답이에요. 잘못됐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딱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답이 옳다라고 믿고 갈 때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자기 몸이 부서져라 그냥 헌신하고 자기 삶의 모든 엑기스를 다 뽑아내서 다 바치니까요. 그렇다 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종교사기 단체라는 걸 알고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인생을 걸었던 나의 삶을 바쳤던 곳인데 거기가 사기단체, 종교사기단체예요. 그럴 때 겪는 심리적 충격,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아픔을 겪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갈아서 바쳤는데 여기가 종교사기단체야. 이만희 교주는 이 시대의 목자가 아니라 그냥 횡령범이야. 60억 원 횡령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기꾼이야 라는 걸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14만 4천이 채워지기도 어렵지만 채워졌다고 해도 2015년에 이미 14만 4천이 신천지가 신도가 넘어버려요. 넘어버렸으면 새하늘 새 땅에 와야죠. 2015년도에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사기거든요. 근데 이 사기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이 느꼈을 허탈감, 나는 바친 거는 뭐였냐면 신천지에 다닐 때 그런 얘기들을 듣거든요. 야, 역사 완성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세상 일 하냐, 하나님 일 해라 라고 하면서 직장을 집어 던진 사람도 있어요. 직장을 퇴사를 하고 신천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신천지가 잘못된 걸 알고 딱 나와서 보면 직장 자기가 그만뒀죠. 신천지가 진리인 줄 알고 직장 그만뒀죠. 그리고 결혼도 미뤘죠. 사회생활, 그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달란트 같은 거 다 집어던지고 신천지에 올인했단 말이에요. 나오고 10년이 지나고 뭐 1년, 2년, 10년이 지나고 심지어 20년이 지나고 30년까지 있다가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나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신천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신천지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일상의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이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성인이 되면 직장을 가서 가정을 꾸리는 이 평범한 삶을 이루어간다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세상 일이라고 하면서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10년 동안 그걸 떠나 있다가 신천지가 잘못된 걸 알고 그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너무 자기 멀리 온 거예요. 그 평범한 삶을 버려버렸는데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만일에 신천지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바로 즉시 나오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른 거고요. 이 사실을 미루고 혹시라도 신천지가 진리가 아닐까라고 미루면 미룰수록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오고 나서 한 달 내내 술만 마시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신천지가 사기 조직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허비했다는 생각 때문에 술을 마셔서 알코올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 겪는 사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Herr Chong, ja, das ist wahnsinnig tragisch. In Deutschland kenne ich ja auch Leute, die jetzt mittlerweile schon 10, 15 Jahre mit dabei sind. Und da ist das schon so, aber was soll man hier in Korea sagen, wo Leute 30 Jahre
zum Teil schon Mitglied sind. Und ja, ich habe auch schon verschiedene Menschen gesehen, die dann wirklich mit viel Wehmut auf verlorene Jahre zurückblicken. Und wir hoffen einfach, dass durch Gespräche wie diese es weniger Menschen werden, denen das so ergeht. Es ist aber abzusehen, dass bald der große Schock auftreten wird. Liman Hees körperlicher Zustand baut ab und von verschiedener Seite höre ich hier in Korea immer wieder auch, dass sein mentaler Zustand stark abbaut. Und dabei wird sich unter anderem auf ein Video berufen, von dem ich gesehen habe, dass Sie es auf Ihrem Laptop haben. Vielleicht zeigen Sie uns das Video kurz, zeigen Sie mir das kurz und wir blenden es dann auch ein in dem Video später und sagen ein bisschen was dazu.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금 31년생입니다. 나이가 이제 93살이거든요. 100살이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도 횡설수설하고 그리고 실컷 이제 원고를 보고 읽다가 이거 내가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내년 힘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겼기 때문이다. 추석은 제가 드리라 전사드리다 하나님 먼저 신천지에 만세 감사합시다. 아멘. 이러면 알려주셨습니다. 편이야. 이 잘못된 거리가 반대거리. 내가 썼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 신천지 간부들을 모아놓고 지금 강의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눈도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태고 그리고 강의안을 작성을 했으면 그걸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를 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다 읽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바이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컷 읽고 이거 내가 쓴 것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다는 것은 이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이제 외부에서 들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이만희 선생님이 지금 건강이 악화가 됐고 돌아가실 날도 멀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거 지금 치매가 온 것 아니냐라고 내부의 고위 간부들끼리도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Herr Chong, Sie haben ja viele Einblicke in das Innenleben von Shincheonji. Können Sie uns da anknüpfend daran noch ein bisschen was sagen? Also was wird denn so über Liman Hees Gesundheitszustand getuschelt? Und weiß man da intern schon, wie man mit umgehen wird? Also ist das schon an die breite Masse getreten, dieses Erkenntnis, dass Liman Hee Alzheimer-Anzeichen hat? Oder ist das etwas, was so auf den höheren Leitungsrängen besprochen wird? Und wie plant man da weiter vorzugehen? 신천지 내부에서 이만희 건강 상태를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들 고위 간부층들이거든요. 사실 일반 신도들은 거대한 그런 강단에서 멀리서 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머리털도 많이 탈모가 있어서 흑채를 뿌리거나 얼굴을 하얗게 화장을 하거나 이런 거 사실 잘 몰라요. 가까이서 안 보기 때문에. 그러나 가까이서 보는 분들은 이 이만희 교주의 건강 상태를 아주 잘 알고 있고 일반
신도들은 사실 좀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얘기가 오고 가냐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저 정말 치매가 알츠하이머 같다. 이 치매가 그냥 갑작스럽게 중증으로 딱 오는 게 아니고 심했다가 괜찮았다가 그러니까 정상처럼 보였다가 또 아닌 것 같다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알츠하이머 중증으로 확 커져가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의 과정인데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내부에서는 지금은 이 얘기가 이제 오고 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만희 총회장이 알코올성 알츠하이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젊을 때부터 굉장히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시고 잘 마셨어요. 독주를 아주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30년, 40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알코올에 노출이 된 몸이기 때문에 저는 알코올성 치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개인적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만희 건강 상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신천지 내부의 가장 큰 숙제이긴 해요.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교리상으로는 마지막 목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시대의 목자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안 돼요. 영생하는 게 신천지 교리에 맞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죽고 나서 이제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고민할 거예요. 왜냐면 이만희 교주가 죽고 나면 거대한 재산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들이 신천지에 다가올 거거든요. 이만희 교주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자기의 그 이익을 빼먹기 위한 지금 두뇌 싸움, 머리 싸움들이 아주 내부적으로는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교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럼 막아가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신천지 고위 간부들의 숙제예요. 건강은 어쩔 수 없이 지금 93살이니까 머지않아 죽을 것이 뻔하고 그러면 죽고 나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천지를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가 최대 숙제인데 그것이 지금 원래 신천지 이만희 교주 밑에 고동환이라고 하는 총무가 있었습니다. 이 총무가 3월 11일, 올해 3월 11일에 이 사람이 사기쳤다라는 이유로 제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만희 다음에 고동환 총무가 이 신천지를 장악을 해서 이만희 교주 사후를 끌어갈 수 있는 후계 구도를 장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신천지는 어떤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으냐면 저는 12지파가 전국에 퍼져 있는데 이 12지파장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 지파장들은 지금 이만희 교주가 죽기 전까지 지파장의 자리를 아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의 최대 과제예요. 죽기 전에 야 너 나가 그러면은 닥쳐 그러고 너 나가 그러면은 쫓아나갈 수밖에 없는 권력 구조가 이만희에게 집중돼 있거든요. 그냥 이만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12지파장은 이만희가 조용히 해. 너 나가 그러면 예 하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만희 죽을 때까지 최대한 자기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존하는 게 이 사람들의 최대 과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실 이만희 교주의 건강 상태에 대한 대응은 뾰족한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93살의 노인이기 때문에 죽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신천지 고위 간부들의 대응은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 자리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붙잡고 있자. 그래야지 이만희 교주 사후에 내가 이 재산권 거의 1년에 동산, 부동산, 현찰, 헌금액 다 합치면 뭐 1조 단위 정도 되는 거대 단위의 돈들이 오가거든요. 그 거대 조직의 한 파이 하나를 제대로 먹기 위한 치열한 싸움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신천지는요. Herr Chong, das sind hochinteressante Einblicke, die wir da von Ihnen bekommen, und ich hoffe wirklich, dass auch die deutschen SC-Trailer, wenn Liman Hee jetzt demnächst im Mai, meine ich, nach Deutschland kommt,
dass die dann auch wirklich sich diesen Mann mal mit offenen Augen anschauen und genau hingucken, ob er denn wirklich noch mental so ganz bei sich ist. Das sind auf jeden Fall sehr spannende Einblicke. Sie haben ja Ihre Quellen, Ihre internen, Ihre Maulwürfe, die haben wir auch, aber die sind in nicht so hohen Rängen wie die Ihren. Wollen Sie uns da vielleicht einfach noch ein bisschen Einblicke geben, generell in das Innenleben von Shincheonji? Also Dinge, die Sie der deutschen Öffentlichkeit, vielleicht auch den deutschen Shincheonji-Mitgliedern mitteilen wollen, die Sie durch Ihre internen Einblicke wissen, die so nach außen hin nicht bekannt sind. Vielleicht gerade auch zu den ganzen Rauswürfen der Stammesleiter in den letzten Jahren oder ganz allgemein gesprochen.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는 새하늘 새 땅, 정말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곳이 아니고 인간 세상 어떤 조직폭력배들보다도 더 정신적, 정서적 폭력단체고요. 그리고 세상 어떤 정치단체보다도 정치적 암투와 파벌 싸움과 지독한 그 암투가 벌어지는 세속 정치판보다 더 타락한 단체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부 상황 중에서 집화장들의 변동을 2019년부터 좀 보여드리면 집화장 체제가 지금까지 좀 많이 바뀌어왔어요. 사실 2018년 이후부터는 집화장들이 누구 중심이었냐면 고동환 총무가 라인으로 찍어줬어요. 고동환 총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고동환 총무가 쥐락펴락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집화장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게 2023년까지도 거의 유지되다시피 했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2023년까지요. 그래서 고동환 체제가 거의 확고하게 됐다라고 지금 봤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2023년 이후에 고동환이 그 여자 성폭력 문제 그리고 횡령 문제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만희 교주 지시 아래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됐느냐 하면 최근까지 고동환 총무에게 돈 준 사람 실토해라 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고동환 총무와 관련해서 돈이 오고 가거나 하는 사람들을 집화해서 지금 같이 근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집화장에서 물러나서 고동환 체제가 무너지면서 같이 잘려나간 집화장들이 지금 3-4명 정도 지금 더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름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집화장 체제도 지금 그런 변동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집화장에도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집화가 생긴 이후로 전혀 변동 없이 자리를 유지하는 곳이 어디냐면 대전 마띠아 집화의 장방식 집화장. 이 사람은 신천지 집화가 창설된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사람이 유일해요. 그리고 빌립 집화라고 있는데 빌립 집화에 있는 집화장도 지금 자리가 아주 견고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방식 같은 경우도 이만희 교주에게 꽤 그 상납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바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제명당하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었고요. 빌립 집화에 있는 그 빌립 집화장도 이만희 교주에게 상당히 많은 금전을 제공하면서 환심을 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빌립과 마띠아 집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리가 견고한 반면 다른 집화는 한순간에 제명이 되거나 자꾸 바뀌는 일들이 반복돼요.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신천지는 진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만희 교주에게 돈을 얼마나 갖다 바치고 얼마나 잘 보이고 얼마나 좋은 선물을 갖다 바치고 때마다 철마다 인사 잘하고 이것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 집화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즉 세상 정치판보다 못하면 못했지 진리의 성읍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자세히 보면 볼수록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동환 총무가 사기 사건으로 지금 제명이 된 이유도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만희 총회장을 기쁘게 하자라는 말로 신천지에 80개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80개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당 1억씩 바쳐라 라고 해서 80억을 일거에 끌어모은 거예요. 그게 몇 년도부터냐면 2023년 연말부터 2024년 초까지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80억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과천에 총회장님을 기쁘게 할 건축물을 짓자라고 했는데 건축물은 벽돌 하나 안 올라갔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가공할 횡령범죄, 금전범죄,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내부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실체를 독일에 있는 독일 시민들뿐만 아니라 신천지 신도들도 그 실체를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Das ist hochinteressant und schockierend gleichzeitig. Wie politisch geht es denn in Shincheonji zu, wenn Sie sagen, das ist dort viel schlimmer als anderswo? Also setzt Lee Man-hee Menschen ab, wenn er das Gefühl hat, die sind moralisch nicht integer? Ist moralische Integrität überhaupt ein Kriterium für Man-hee Lee bei der Einsetzung von Leitern? Oder ja, geht es ihm da eher um andere Dinge? Also wenn Sie jetzt von Geschenken und so weiter sprechen, mit denen der Herr Lee besänftigt wird, oder man hofft sich, ihn so auf die eigene Seite zu bringen. Also wie politisch geht es innerhalb von Shincheonji zu und was sind die Kriterien, die Lee Man-hee dabei hat, wenn er Leiter ein- oder absetzt? 신천지가 정치적이죠. 어떤 정치냐면 이만희 교주에게 잘 보이는 건 정치를 잘하는 거고요. 이만희 교주에게 밉보이는 것은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진짜 중심이고요. 여기서 그 집화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면 이만희 교주를 우리 한국말로 속된 말로 빨아준다. 그러니까 아주 잘한다라고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이 집화장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만희 교주가 2012년경부터 2017년까지 공개적으로 다른 여자랑 살았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설령 시비를 건다 해도 이만희 교주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미 다 드러난 사건이에요. 김모 씨라는 여성과 함께 자기 범부인 놔두고 이 여성과 살았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얼마나 정치적이냐면 이만희 교주라는 사람이 예수의 영을 받았으면 더 도덕적이고 더 진리에 입각해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았으면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그 신천지의 핵심 위치에 있는 집화장들이 나서서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려야지 정상인 종교죠. 근데 집화장들이 어땠냐면 본부인 두고 다른 여성이랑 살고 있는데 이 여성에게 가서 사모님 하면서 집화장들이 이 사람을 추켜 세워주고 이 사람한테 뒷돈 찔러주고 이랬던 사람들이 집화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세속 정치보다도 더 타락한 정치판이죠. 완벽하게 자기 일신상의 유익을 따르기 위해서 이만희 교주를 늘 추켜 세워주고 그 사람의 심기를 뒤틀리게 하는 언사는 하지 않도록 하려 눈치 보는 아주 비열한 정치판이다라는 걸 저는 그 여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그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결한 사람인지 전혀 네버 그들의 윤리와 도덕은 뭐냐면 이만희 교주에게 잘 보이는 게 그들의 도덕이에요. 이만희 교주에게 밉보이는 게서 부도덕하는 거예요. 그 도덕의 기준은 뭐냐면 일반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해서 참된 이성에 대해서 참된 윤리, 보편 윤리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보편 윤리라는 게 뭐냐면 없어요. 이만희 교주의 말이 도덕이고 이만희 교주가 아니다라는 게 부도덕한 거예요.
집화장의 도덕성, 그들의 어떤 윤리성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아까 그 욕하던 영상인데 그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신천지 신도가 잠 잘 못 자거든요. 하루 정말 많아야 4-5시간씩 자면서 헌신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앉혀놓고 강의를 하다가 기둥 뒤에 이렇게 등을 대고 누가 하품을 한 거예요. 거기 그 기둥 기대고 있는 놈 일어나. 기둥 뒤고 있는 사람. 일어나. 나와. 일어나. 이 개새끼들 그냥. 일어나. 정년이야. 정년이야. 뭐야 직책이? 한다니 총무 손들어 무릎 꿇고. 직책이 뭐야? 대가리 박아. 대가리 쪼개불라. 가혹행위입니다. 이 개새끼들 그냥 확 그냥 씨. 이게 한국 쌍욕. 이것들이 장난하나 지금 지파가 폐쇄한다니까. 등다대 빨리 비워. 예. 지파를 하나 폐쇄를 그냥 없애버린다고 이만희 교주들이 지금 욕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장이 열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누가 하품했다고 대가리 박어 개 XX에 쌍욕을 하고 온갖 가혹행위를 지금 시키고 있는 아주 그런 모습인데 이거 하나만 봐도 지파장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결하냐 거룩하냐 경건하냐 이거 없다는 겁니다. Ja, ich sehe gerade, Sie haben hier schon das Bild von Kim Nam-hee und Lee Man-hee geöffnet. Wollen Sie vielleicht ein bisschen was zu der Story sagen? In Deutschland war auch das Video im Umlauf mit deutschen Untertiteln, das Kim Nam-hee gegeben hat. Was haben Reporter da rausgefunden, dass die deutsche Shincheonji-Community wissen sollte? Denn dort heißt es, Kim Nam-hee ist eine Lügnerin, sie ist nicht vertrauenswürdig, sie wurde vor Gericht ja auch schuldig gesprochen. Wer glaubt ihr schon? Sie sind Journalist. Was haben Journalisten wie Sie rausgefunden über die Liaison zwischen Man-hee Lee und Kim Nam-hee? 김남희와 이만희 사건은 사실 이만희가 가장 감추고 싶은 사건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천지 신도들이 김남희 사건도 겪으면서 계속 신천지에 있는 건 그냥 이만희를 믿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도덕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성을 취하든 여성을 버리든 아무런 충격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희가 도덕이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신천지 정말 정신적으로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정확히 실체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김남희 이만희 사건은 지금부터 14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010년경부터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씨가 이 김남희라는 사람이 한국의 가장 번화한 도시인 강남의 압구정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젊은이들을 포섭한 압구정동 신학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김남희가 압구정동 신학원 원장을 하게 됐어요. 신학원 원장을 하면서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가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김남희로부터 많은 후원금이 이만희에게 가고 결국 나중에 이만희는 더 많은 돈을 김남희에게 줘요. 법적으로 그 재판 결과 이만희가 60억 원 횡령을 했다라고 2020년도에 그 횡령범으로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징역 3년 선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 중에 드러난 판결문에 보면 이 60억 중에 30억 원을 이미 김남희에게 갖다 바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돈들이 오고 갔는데 김남희가 누구냐면 자기의 남편이 있는데
그분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만희 교주는 자신의 본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김남이랑 2012년 이후부터 그냥 동거하듯이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만희가 얼마나 진리의 영도 아니고 예수의 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자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부도덕하고 그 반윤리적인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천지, 이 사람이 이만희 교주가 부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성과 한국 전통 혼례를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 사진까지 남겨요. 이거 나중에 김남희가 폭로해서 알게 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동성서행, 세계를 다니면서 신천지 역사 완성을 하면서 다닌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하고 다녔냐면 이게 이제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김남희 씨랑 자기 본부인인데 이 여성과 손잡고 다니면서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은 그럴 수 있나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성과 막 손잡고 다니는 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적 사고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러고 다니는데 그 신천지에는 집화장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사모님 여자를 향해서 막 떠받들어 줬다는 거예요. 아주 부도덕한 모습들이죠. 손잡고 이제 춤도 춰요. 이러고 다녔어요. 아주 다정한 한때였죠. 그리고 요거 한 1분 정도 보시면 이만희 김남희가 같이 천국 혼인잔치를 열어요. 이게 2012년도 일이에요. 아주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4일이 집회예요. 나중에 좋은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이 둘이 이렇게 하고 이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겠어요. 하루 종일 때 앞에 서서 연습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면 이 퍼포먼스에 구멍이 생긴다고 여자고 남자고 기저귀를 차고 여기를 뜯지 않고 그냥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여기 잠실 메인 스타디움, 우리나라 88 올림픽이 열렸던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냥 현대판 카이사르죠, 완전히. 아니면 진시황 같은. Okay. 이 두 사람의 그 황제 노루, 이 놀이에 수많은 신도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착취당하는 영혼을. 이런데 인생을 조금이라도 허비하시면 안 되고요. 이 실체를 바로 알고 당장 나오시면 좋겠어요. Wer Ohren hat zu hören, der höre. Ich denke, das ist eine relativ klare Sache und nicht wenige haben deswegen ja auch SCJ verlassen. Herr Chong, Sie als Journalist haben gute Einblicke in die Machenschaften von Shincheonji, weil Sie ja auch schon sehr lange dran sind an dieser Sekte. Wir kommen zum Schluss des Interviews, aber ich würde Sie vielleicht gegen Ende nochmal bitten, ob Sie vielleicht da auch nochmal von kriminellen Machenschaften von Shincheonji berichten können, von denen die koreanische oder auch deutsche Öffentlichkeit wissen sollte, um ein vollständiges Bild von SCJ zu bekommen. 한국 사회가 독일과 신천지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한국에서 많은 여기 남성 중심적 조직이거든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집화장 중에 여자를 보신 적 있어요? 한국에서 집화장 중에 여자 없단 말이에요. 신천지 고위 간부는 전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 남자들이 신천지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살아야지 구원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신천지를 다니다가 선량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탈퇴하고 나와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폭로한 사례들이 한국에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진리의 성읍도 아니고 아름다운 신천지 아니에요. 아주 추악하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 사회보다 더 타락한 종교 사기단체입니다. 여성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도 여성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를 건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본부인 놔두고 여성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신천지의 실체를 한국의 신천지 신도들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신천지가 독일로까지 가가지고 특히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다른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독일의 신천지 피해가 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천지는 종교 사기단체이고 사이비로 이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종교 사기 사이비입니다. 독일 사회에 이들이 진출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BTS도 있고 그리고 각종 한국의 문화들 그리고 K-뷰티도 있고 K-컬처, K-푸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신천지가 가서 한국의 그 위상을 아주 깎아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슴이 아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시몬 목사님의 이 설명을 들으시고 한국의 신천지 실체를 바로 알고 신천지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내가 신천지를 버렸는데 떠났는데 신천지가 질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신천지는 인간 사회 어떤 조직보다도 더 악하고 타락한 범죄 집단과 방불한 단체예요. 종교 사기 단체예요. 나가시는 것 미련도 두지 마시고 망설이지도 마시고 지금 즉시 당장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Herr Chong, ich danke Ihnen für Ihre sehr klaren und ehrlichen Worte. Und ja, es ist so viel Gutes von Korea nach Deutschland oder anderswohin gekommen, dass wir das verkraften, dass Shincheonji auch nach Deutschland expandiert. Aber wir hoffen, dass dieses Interview sowohl Mitglieder zum Nach- und Umdenken bringt, als auch all jenen, die sich über Shincheonji informieren möchten, hilft, ein umfassenderes Bild über die Gruppe zu bekommen. Herr Chong, ich danke Ihnen sehr herzlich für die Zeit, die Sie sich genommen haben. Ich wünsche Ihnen weiterhin gottesreichen Segen für Ihre Arbeit. Ob der Investigativjournalismus über Shincheonji oder andere Tätigkeiten an dieser Stelle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